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본래 한 영이었었는데 한 영을 분리해서 두 영, 즉 한 몸이었었는데 한 몸을 분리해서 두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갔어요. 혼인을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혼인을 하니까 다시금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이렇게 창조한 목적은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됐어요. 확실하게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약간 불완전했어요. 왜 불완전했느냐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완전한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음성을 듣고,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이 어떤 친구는 정말로 나쁜 친구예요. 악한 친구예요. 이 악한 친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머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본래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 생명을 먹어버렸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순서적으로 먹었으면 완벽한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 말 듣고, 즉 마귀의 음성을 듣고 비옥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치마를 삼아 입었어요. 이걸 자기의 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여자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해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지를 아니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 저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먼저 물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 아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요한의 물 세례, 제자를 삼는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 듣지 아니한다고요? 마귀의 말 듣지 아니.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무엇을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에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이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고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도 있고 예배당 밖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입혀주겠다고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 자기 옷 입고 있어. 너 옷 입고 있잖아. 그래서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증언, 내가 확실하게 말하노니 내가 내 재산을 걸고 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약속, 즉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그 지식을 모른다니까.
그 지식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3절이 되는 겁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당연히 복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보겠어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옷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은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겠어요.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진작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은 역사적인 예수, 인물 예수, 사람이신 예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이루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옷 입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바로 언약의 잔이에요. 언약의 잔, 피 언약의 잔, 새 언약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것을 패해버렸어요. 첫 것을 패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패해버렸어요. 둘째 것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을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무엇이 오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를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었어요. 또 노예 중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 중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세경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아예 노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비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을 주고 사왔나 봐요. 그 노비가 남자 노비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여자 노비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은 노비일까요? 노비가 아닐까요? 노비예요, 노비. 그러니까 노예 중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노예 중서, 노비의 중서가 있어요. 그 노비의 중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버렸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몰라요. 예수님의 전부를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에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옷 입어버리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지엽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건 다 지엽적인, 본질을 모르면 안 돼요. 본질을 알면 이 지엽적인 거, 비본질적인 것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워십하고, 그 다음에 연극하고, 예배당에서 많은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 비본질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저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밤이라고 아시죠? 첫날밤을 이렇게 치르고 이제 아주 그냥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라고 그러죠. 부부관계를 맺으니까 세상에 내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하게 알아요. 그걸 야다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또 전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전도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확실하게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여서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 번째 아이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벨입니다. 이 두 친구가 어느 정도 이제 장성을 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물과 아벨의 예배는 막 흡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흡양을 해 주었습니다.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아니하고 가인이 매일같이 말이야 농사를 지면서,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땀을 흘리면서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막 찬양도 부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내 농사는 받지 아니하고 내 예배도 받지 아니하고 내 찬양도 받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동생 예물은 받고 내 동생 찬양은 받습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이 발전해서 분을 참지를 못해서 아우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 아우를 쳐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계속해서 왜 화를 내니? 왜 화를 내니? 너가 너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된다니까. 너는 지금 자기 옷을 입고 살고 있어. 자기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은 분 안 내, 화 안 내, 성질 안 부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입고 살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자기 옷. 그 자기 옷이 엄청나게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을 드렸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요.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믿어서요.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맨 밑에만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 죄가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원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막 성질을 내게 만들어요. 악한 자가 말이에요.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나 저 인간 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든다. 악한 자가 막 그렇게 분을 내게 만들어요. 악한 자가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밑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라고 주님은 말씀만 하는데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 봐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의로움이라.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막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자기요 자기.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야, 화내지 마.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지 그래. 그러나 저걸 분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제가 안 된다니까.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버려요? 27절 보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귀에게 말라. 틈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6절과 27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 옷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 저 일에 넘어가 버려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웬만하면 좀 가만히 계시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보셨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뭐 뉴스 엔조이 뉴스인지 뭐 거기에서 뭐 고발 프로에서 뭐 고발을 해버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이야, 그 교회 VIP가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배당을 크게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제발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빚내가지고 예배당 좀 안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VIP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아닙니까?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으니 그 속이 아주 얼마나 상할 것 같아요. 속이 다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은 얼마나 부교육자들한테, 뭐 전도사, 부목사들한테 다 쏟아내버려요. 엄청나게 막 쏟아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저 훌륭한 사람이, 그분 이름 대면 다 알아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CBS, CTX 매일 나와가지고 부흥회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아주 심한 욕을 하니까, 야, 그냥 VIP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그 교회 떠나서 이 교회 문 닫으면 많은 거지.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26절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계속해서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목사는 그렇게 유명하고 엄청난 그분 이름 되면 다 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지 못했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한번 삶을 보겠습니다. 아벨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그러니까 그 제사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양새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땅의 소산이 중요합니까?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중요하다니까. 너가 중요해요. 너가 말이야 자기 옷을 입고 살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 빚내가지고 치지 마세요. 좀 제발. 아주 그냥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빚을 내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교회가 한 200명 되는데 한 100명 정도,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한 100명 정도로 성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자를 못 내는. 계속해서 말이야 은행에서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돈 안 갚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는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에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아주 재밌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왜냐하면 원인은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큰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 엄청난 일 가운데 가인이 했던 일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벨은 그 당시에 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오실 메시아의 피를 미리 그 마음에 뿌려 주었어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면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보면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는,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핏부림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으면 거듭나지질 않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자기 옷은 더러워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보는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쇠하지 녹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아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죠. 죽어서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당 안에는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냥 TV만 돌면 그분이 나와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못 이겨요. 그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은 자기가 살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성질 부리라고 가르쳐요. 악한 자가 동생을 죽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저 목사에게 욕을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자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전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부 안에 지혜와 지식과 영광과 영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물질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뭐하러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속을 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맣게 지고 또 조그만 성도가, 나는 오히려 대형 교회가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저거 어떻게 다 관리하지? 그 영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맡겨진 영혼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우리 교회 싫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람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참, 여러분, 자식이 100명이면 100명을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1명이면 1명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선생은 책임 안 져요. 졸업식 시켜요. 졸업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시렵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 노래 불러서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이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